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되고 또 뉴스거리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방송 매체가 워낙 많으니까 틀었다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이 홍수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 또 개인 매체가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생산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뉴스거리에 될 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뉴스와 정부의 홍수 시대다. 여기에 빠지다 보면 진작 나 자신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뉴스거리는 좋은 게 많을까요? 나쁜 게 많을까요? 나쁜 게 훨씬 많아요. 다 자기 입장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가지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비판을 해야 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그런 나쁜 소식에 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죽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첫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전달된 두 가지 뉴스. 지금 우리는 방송만 틀면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전달될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뉴스와 사건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제 뉴스를 전달해 줍니다. 13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피제사를 드리는데 이 빌라도의 군인들이 와서 그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제물의 피를 흘리는 그곳에 그 사람들의 피도 함께 섞였다. 이거는 굉장히 분노할 사건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어떻게 감히 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들의 피가 쏟아졌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 요 말을 지대로 사람들은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으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 로마는 자기 식민지 나라에 군대를 다 파송해 놓고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송했어요. 예수님 요 당시에 요 유대 지역에 와 있는 총독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선해진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잖아요. 옛날에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죄인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어요. 로마 총독이 와서 이 사람이 죽을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을 달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특히 로마 정부에 반대한 놈들, 반역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로마 원로원 가운데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을 자기 식민지의 총독으로 파송해요.
특별히 예루살렘 요 유대 지역은 엄청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가요? 반드시 안식일 날 예배해야 되고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트렌드 마크예요. 예, 나타나는 그들의 어떤 전통성,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특히 6월절이죠. 예루살렘 다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 1년간 모아두었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11조 드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돈이 차고 넘쳤어요. 이걸 로마 정부가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관련 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 제사장직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실권자들과 로마 황실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블랙 커넥션이라고 하죠. 검은 줄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 권세가 대단했겠죠. 이 양반이 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유대인들의 자기 종교적인 문제고 그들의 감정 싸움이지 로마의 실정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안 되겠어. 세숫대에 물을 떠와 손을 씻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이 사건에 관계없어. 나는 여기에 관여 안 할 거야. 괜히 관여했던 정치로 휘말리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이런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또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선동꾼들은 반드시 있어요. 이 선동꾼을 이 데모대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만일 당신이 예수라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때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로마 황제 오면 큰일 나거든요. 이래가지고 압력을 넣습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거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 때에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빌라도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니까 식민지니까 늘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겠죠. 열받치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게릴라 전으로 늘 로마를 괴롭힙니다. 그런 사람은 잡히면 이제 사형이에요. 아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질들이 굉장히 많았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로마 정부에 딱 들킨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전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다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이런 뉴스거리를 가지고 왔다. 또 13장 4절 한번 볼까요? 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을 아느냐. 또 이런 뉴스가 전달됩니다. 실로암 망대에 예루살렘 거치는 큰 연못 실로암 못이 있죠. 거기는 큰 망대가 있는가 봐요. 이걸 공사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18명이나 깔려 죽었다. 지금도 이런 사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부실 공사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막 전달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소식들은 늘 들려옵니다. 지금은 완전 정보 뉴스의 홍수 시대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날 주목하다 보면요, 밖을 너무 바라다 보면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요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놓쳐버려요. 세상 나라의 뉴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냐? 요즘 뭐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게 뭐 논쟁이 엄청 많잖아요. 그 팩트에 기반하느냐 사실이냐? 이 뉴스를 전달한 그 매체의 진실이 뭐냐? 이 논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걸 뛰어넘어서 뭘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요,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공중권세 사단에게 딱 잡혀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사단,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란 이 거대한 행성 안에, 그것도 아시아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그것도 남한에, 수도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걸 세상 나라라고 해요. 세상 나라의 뉴스는 매일매일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공중 권세자분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다. 이 세상 임금되는 사단에게 사람들이 모든 생각만 이런 게 잡혀 있다. 이런 사단의 나라가 공존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 복음은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작정된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날까지.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나를 다 구원할 때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이 우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질 것이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질 것이다. 이 땅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이 뉴스를 가져온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을 거야. 하필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 쉬고 있다가 깔려 죽인 그 18사람,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13장 2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뉴스를 듣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칼에다 맞아 죽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 당시 이 뉴스를 접한 사람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저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을 거야. 13장 4절 한번 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인간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저 값을 다 치렀다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함부로 판단해요. 너무 함부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그 트르키예 지역이나 시리아 지역의 지진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당해요. 알아서 그때 하나님 떠났어. 모슬렘이 저렇게 많으니까 땅을 흔들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다고, 꼬시다고. 누구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는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욥이란 분을 알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기를 이 같은 의인을 봤느냐 고 말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보세요. 갑자기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많은 재산들 다 박살나고 불타부수고 도둑질 훔쳐가고 그 자식들 다 죽고 자기는 병까지 들어가지고 성경 보니까 머리끝 발끝까지 헌대가 나가지고 다 악성 피부병이죠.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그 부인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인간아. 뭐 이럴 정도로.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이 아마 절친인가 봐요. 이 아마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와서 한 며칠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이 사람은 너무 안 됐다. 힘내라. 이렇게 하다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장 7절에 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이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 있는가?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고통하는 너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너무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복음받은 사람들도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2절에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양반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걸 해야 돼. 구걸을 가장 비참한 모습을 하고 손불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만 참 안 됐다. 그때는 사회보장제도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이야 사회보장제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무슨 것은 이제 구걸해 줘야 돼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나면서 소용되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래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판단을 빨리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가 보면서 저게 누구 죄냐? 그 말은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기 그 사람 그럼 엄마 뱃속부터 이 양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너무 여기 판단이 빨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사람의 눈을 뜨게 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또 하나 눈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족속들은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주에 이 원자리에 태어났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제대로 바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할 때 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뉴스를 듣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아라 그 말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죽었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의 길잡이가 되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렇죠? 보라, 세상지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너희는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 후에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함이다. 그럼 회개는 뭐예요? 오늘 정확하게 한번 회개에 대해서 정의해 봅시다. 회개. 길 가다가 나머지 다 밑에 있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 가슴 앞에 회개된다. 그것도 물론 회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 영원히 명할 길로 갔잖아요. 거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떠나 살았던 그 모든 불신자의 상태, 그 마음 상태, 그들의 모든 생각, 세관을 다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회개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의 가장 첫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던 길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믿으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라.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 망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우리 시민권이 달라져요. 소속이 완전 달라집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의 기록 딱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적등본은 하늘에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아마 예루살렘에는 이 유대 나라에는 포도 이 밭이라든지 무화과 이 밭이 굉장히 많았는가 봐요.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포도나무보다 무화과나무가 훨씬 더 수확이 많고 이익이 있겠다 생각되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한 3년 지나면부터 이제 무화과 열매가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구했겠죠. 그 열매를 구하여서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한번 볼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데부터 3년을 계속 와봤다는 거예요.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당연한 거겠죠.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당연한 거죠. 아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땅만 버리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볼 땐 더 그래요. 저희는 반드시 열매를 따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 다 찍어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지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그럼을 더 주겠습니다. 그럼을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기다려 봅시다. 9절에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매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다 부어버리십시오.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최고의 무화과나무로 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요?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들 완전 돌감나무, 돌 완전 포도나무고 하나도 열매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열밭이가 다 찍어내버려. 그때 과수원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충보기도 하십니다. 주인이시여 올해도 참으십시오. 내가 열심히 도랑을 파고 그럼을 열심히 주어서 다시 가꾸겠습니다. 1년을 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열매가 없어서 그때 찍어버리세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하나님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죠? 회개와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강호희 목사 설교의 주제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면서 뭘 강조하나요? 키워드가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완성되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예수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열매를 요구하시는 나라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뭘 주었어요?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오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당시 겉만 너무 화려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겉은 너무 화려해.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것 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때,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지파를 말하거든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겉은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그런데 속은 예수님 비유 말씀하시면 무덤을 비유하면 겉은 횟가루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포장을 잘했는데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겉만 번지를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먼저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잎사귀가 풍성해진대요. 풍성해지니까 열매가 많은 줄을 가보니까 하나도 열매가 없어. 겉만 번지를 해.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리를 피하라고 하더냐? 열매 없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다 찍어버리겠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길을 다 돌이켜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요. 우리 이제 열매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속에 맺어진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보니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를 말씀하셨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네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6장 5절에 16장에 여러 일꾼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소개하면서 로마 16장 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주, 지금 이제 지진난 데 있잖아요. 그 전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었고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내가 전도할 때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내가 너희 교회가 문안해라.
어떤 열매가 있죠?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전도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 열매를 맺어야 돼. 바울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전도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통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다고 삥 둘러서 북쪽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마리아 땅 그냥 직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성 수가성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참 과거가 너무 복잡한 인생이 너무 피곤한 한 여자분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 그분의 정확한 복음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합니다. 그분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 문제 진짜 해결되었어. 얼마나 기쁜지 물통 다 차 뿌리고 동네 뛰어가 자기 비슷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평생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느냐. 그분을 만났다. 자기 비슷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 현장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오는 사람들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열매들이 많이 있다.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추수운동이 일어나면, 전도가 일어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전도는 우리도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보는 것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하나님 위에 볼 때는 그놈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저 영혼들. 그 사람들의 복음 전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한대요. 우리도 기쁘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요 이 충격요법이 있죠. 다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열매 하나도 없어. 근데 기회를 계속 주었어. 끝까지 열매를 못 맺어. 주인이 다 찍어내버려. 가슴이 뜨끔한.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지만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가슴이 뜨끔뜨끔한 말씀이에요. 말 안 들으니까 아주 강력한 지금요 임팩트를 준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던 길을 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열매를 요구하세요. 물론 승리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은요, 이 영혼 추수에 대한 영생에 이런 열매를 모으는 것.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기뻐하신대요. 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대요. 이 우주보다 더 크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 나라에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우리 집안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오늘 딱 성경 노트해놓고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부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 다 적었어요.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 한다고요? 진짜 기도 왔어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죽든 살든. 내 가족이 죽었다. 그럼 우리는 뛰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기도 왔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 열매를 하나님이 보고 싶대요.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우리 주위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위에. 늘 보는 사람 가운데, 가끔 보는 사람 가운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건 내 마음에 딱 부딪힙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해야 될 겁니다.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그래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좀 생각을 넓히면 237 나라 빈곳에 다문화 다미 우리 TCK들에게 우리 렘넌트를 최고 쓰임 만들어서 이제는 진짜 세계 보는 데 쓰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걸로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개인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놓고 우리의 친족들을 우리 혈육들을 놓고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가 위해서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